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8장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5번 구약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씩 보여주시면 출애굽기 20장 5절에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것은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34장에도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신명기로 가서도 4장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셨고 5장에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6장에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성경에 5번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요한 1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과 질투는 같이 갑니다. 원어적으로 질투라는 말은 열렬히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나 말고 다른 이를 사랑하면 질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내가 혹은 내 남편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하면 질투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질투가 일어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어제 오랜만에 아이들하고 영화를 하나 봤는데 그 원더우먼 한 그 겔 게돛이라는 분 아세요? 잘 모르시는구나. 우리 아이들이 그걸 보더니 우리 아빠가 좋아하는 배우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이게 사랑입니다. 우연히 그 윌 스미스 부부의 기이한 결혼 생활이라는 기사가 있어서 한번 클릭해 봤더니 무슨 이야기인가 했더니 다음과 같은 기사들입니다. 남편이 허락한 불륜. 이 기사들이 다 뭐냐면 윌 스미스가 부인이 외도하는 것을 허락해 줬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하나님 외에 우리가 다른 대상을 사랑할 때 질투하십니다. 5번 다 영적 간음,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을 섬기는 것을 견딜 수가 없으시대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정의 중 하나가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기하지 않으면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 사람이 나 말고 다른 존재를 사랑하면 질투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 놀랍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이 된다는 거. 우리가 뭐라고? 제가 몇 달 전에 맞다라는 찬양을 한번 소개했는데 그 가사가 그래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되는 게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또 분노하신대요. 이것도 사랑하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시편 7편 11절에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어떻게 매일 분노하냐고. 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성내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다른 이야기 있죠.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큰 잘못을 저지르고 실수해도 화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죄악에 빠져들면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분노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분노하시고 사랑하니까 진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 가운데 빠져 사니까 분노하시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왜 매일 분노하실까요? 왜 매일 분노하실까요? 하나님은 매일 모든 죄의 현장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죄에 대해 막연히 아는 사람들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막연하거든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이따가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을 때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는 그 순간에 사실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우상 숭배의 현장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모세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빨리 내려가라. 이 백성이 부패하였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진멸하겠다 말합니다. 근데 그 순간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보여주시면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화내세요? 하나님 뭐 그렇게 화를 내세요? 이게 모세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성경을 계속 읽어보시면 산에 있던 모세가 점점 산으로 내려오면서 우상 숭배하는 소리가 들리고 결국 그의 두 눈으로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현장을 보는 순간 아까 그가 분명히 그랬죠. 하나님 왜 그렇게 화내세요? 자기가 눈으로 보고 나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32장 19절입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차이를 아시겠어요?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자, 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화났다고 하셨을 때 뭐라 그랬죠? 하나님 뭐 그렇게 성내세요? 뭐 그렇게 화를 내세요? 왜 그랬을까요?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숭배의 현장을 몰랐어요. 막연히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현장에서 그걸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모세도 그 현장을 보는 순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이 매일 분노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너그러워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의 모든 현장을 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죄악의 현장에 계십니다. 강간, 살인, 인신매매, 사기, 거짓, 이 모든 현장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매일 분노하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도 어저께인가도 앰버 얼럿이 울리더라고요. 애가 또 유괴를 당한 거예요. 죄 없는 아이 하나가 유괴를 당해요. 하나님은 그 모든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장기 밀매, 하나님의 분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매일같이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를 몰라. 왜? 우리는 죄의 현장에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셔가지고 어느 날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 가운데 부르셔서 에스겔 8장을 보면 야 너도 좀 봐라 그래요. 여러분 집에 가서 에스겔 8장 한번 다 읽어보세요. 제가 몇 절만 가져왔어요. 자, 에스겔 8장 6절을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너도 보느냐? 한번 봐라 이거예요.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보라는 거야, 이 우상숭배의 현장을. 그리고 또 데리고 가세요.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또 14절에도 가면 또 나를 데리시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죠.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고 있어요. 에스겔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현장을 보고 계신 거예요. 너도 좀 봐라. 인자야 보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화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보다 더 가증한 일을 보리라. 또 데려가세요. 16절에 가니까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봐라,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25명이 성전 안에서 성전을 등지고 동쪽으로 향하여 태양을 경배하고 있는 모습. 인자야 봤느냐? 이 가증한 일이 적다고 하겠느냐?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도 봤느냐? 봤으면 나처럼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날이 갈수록 악해져가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을 보고 하나님이 분노하실 것 같아요. 하루에 몇 명이 낙태당하는 줄 아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루에 3,000명이 대한민국에 낙태를 당합니다. 한 해에 태어나는 출생 신생아가 27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인구 절벽이라고 그러죠. 다음 뉴스 보여주시면 연간 매일 3,000명씩 낙태 수술 받는 한국, 낙태 횟수가 연간 110만 건. 여러분 우리나라가 뭐 출산율이 적다고 지금 난리죠. 110만 명이 낙태되는 나라, 110만 명이 한 해 살해되는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분노하지 않을 수. 제가 보기에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심판받게 되어 있어요. 너무너무나 죄악 가운데 있어요. 무섭더라고 이 통계를 보니까. 무슨 뭐 출산율 제거를 위해서 뭐 수조 원을 썼다는데 저 문제만 해결해도 사실 대한민국 인구 문제 없겠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죄악됐어요.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나중에는 분노하시고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하시냐면 이스라엘을 버려요.
근데 버림에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떠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버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고 났더니 그 결과 사람들도 떠나게 되고 황폐하게 되었잖아요. 근데 오늘 스가랴 8장이 감사한 게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분노하셨고 그러셨는데 3절에서 하나님이 회복을 얘기하신다는 거죠.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놀라운 이야기. 하나님이 그렇게 분노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셨는데 그 하나님이 돌아오시겠대요. 할렐루야. 우리의 소원은 딱 이거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떠나시면 망하고 하나님이 돌아오심으로부터 이제 모든 회복이 시작되는데, 어떤 회복이 시작되느냐?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면 시작되는 최초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우리 교회에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1차적으로 오늘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어진 말씀임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읽는다면 성경은 역사책일 뿐입니다. 이 책의 원저자인 성령께서 이 본문을 수레로 삼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문맥을 살피고 본래의 의미를 당연히 따져야 하겠지만 그 말씀을 넘어서 오늘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 자체가 그래서 말씀의 해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당시 청중은 이미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저는 당당히 담대히 오늘 스가랴 8장 말씀을 우리 베델교회에 적용하고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교회에 임하셔서 우리 교회가 진리의 성읍이라고 일컬어지기를 원합니다. 베델교회 가면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대더라.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되더라.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대더라. 이런 소문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또 어떤 일들도 있느냐. 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5절에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 뛰놀리라. 지금은 황폐해서 사람들이 없어요. 한 5만 명 정도 돌아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돌아오면 사람들로 가득하리라. 젊은이들도 가득 많아질 것이고 노인들도 많을 것이라. 할렐루야. 부흥입니다. 부흥.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사도행전을 설교하면서 언급한 내용이라 짧게 다시 언급합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너무나 재밌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부흥을 원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다음에 꼭 이렇게 덧붙입니다. 수적 성장이 중요한 건 아니지요. 꼭 이 말을 덧붙입니다. 마치 수적 성장을 이야기하면 뭔가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아니, 심지어 목회자들도 저는 수적 성장 같은 거는 관심이 없어요 라고 말해야 뭔가 좀 의식 있고 개혁 있는 목사라고 느껴지는 묘한 상황에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부끄럽지만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도행전을 설교하면서 놀란 것은, 사도행전이 부흥을 묘사하는 장면을 묘사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언제나 사람이 드러났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분명히 수적 부흥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 복음의 적대적이었던 이들도, 기독교를 핍박하던 이들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부흥입니다. 사도행전의 말하는 9장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 마지막 16
16장 5절입니다.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사도행전은 단 한 번도 수적 성장은 중요하지 않지만 이라고 덧붙이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 얘기합니다. 예, 놀랍지 않아요? 질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수적으로도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수적 부흥에 대해 그토록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이 죽은 영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까? 한국교회 부흥기가 뭐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던 시기가 부흥기입니다. 요새 한국교회가 왜 걱정해요? 교회마다 사람들이 떠난대요. 한국교회 절반이 주일학교가 한 명도 없대요. 그래가지고 걱정이래요. 그러면서 동시에 말합니다. 수적 성장은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목장에 양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목장이 텅텅 비는데 고고하게 앉아가지고 수적 성장은 중요하지 않다. 그 누구 듣기 좋은 얘기입니까? 이런 목동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양 숫자 세는 일입니다. 밤새 잊어버린 양 없는가? 밤에 자기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하는 일은 양 숫자 세는 것입니다. 혹시 늑대에게 먹힌 양은 없는가? 내 양이 아니라 주인의 양이니까. 하나님의 이 목장에 양떼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중고등부가 3%죠. 믿는 비율. 미전도 종족의 비율이 3%. 애통해야 됩니다. 애통해야 돼요. 여러분, 부흥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부흥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갔던 이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아멘. 적대적이었던 이들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굴복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정말로 원합니다. 6절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는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괜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부흥이 끝났어. 지금은 부흥이 되는 시기가 아니야. 지금은 한국교회 세택이야. 웃기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교회는 진리의 성읍이 되고 동서남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아오고, 세 번째로 또 어떤 복이 있냐면 12절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면 형통한 은혜를 주십니다. 소위 말하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성도들에게 괴로움이 임합니다. 11절을 보세요.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하나님이 떠나시면서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셨냐면 괴로움을 겪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렵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제는 그렇게 안 대하시겠대. 돌아와서 너희로 하여금 복을 누리게 하겠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면 성도들이 사실 복 받습니다. 정말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성도들이 복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 분쟁이 생기고 교회가 깨지고 싸우면 사실 성도들의 삶에 어려움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종교 의식만 남은 교회에 다니다 보면 심령이 황폐해지기 때문에 삶이 괴롭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15절을 보세요.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다. 정말 이것을 소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19절을 보면 또 하나의 복이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시면 슬픔만 남아요. 괴로움만 남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면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마음이 개운합니다. 그곳에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 느껴지는 영적 행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런 복을 누리고 있고 더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 모든 것을 가져옵니다. 이게 합쳐보니까 영권과 인권과 물권의 회복이더라고요. 그럼 하나님께 정말 우리에게 영권 주시기를 원하고요, 인권 주시기를 원하고요, 물권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그런 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신다고 했지만 16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가 아닙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항상 균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부흥도 불가능하고 어떤 은혜도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언제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한다고 알려주십니다.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십시오. 여러분 간단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이건 내가 미워하는 일들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걸 안 해야 됩니다. 근데 두 개 중에 더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내에게 사랑받는 법이 뭐죠? 아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줄 때 더 기뻐하던가요? 아내가 싫어하는 것을 안 할 때 더 기뻐하던가요? 싫어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선물 해줘도 아내가 싫어하는 거 하면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하나님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하고 그것에 만족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안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이 동일하게 전파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거룩하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거룩의 부르심을 저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이 끝끝내 그 죄를 끌어내거나 아니면 결국은 끝끝내 거부하거나 그러다 보면 제가 본 교회를 떠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끊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것들이 나의 삶에서 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스가랴 8장에는 정말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비전이 등장합니다. 20절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자, 21절에 소문이 나는데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와, 놀라운 비전 아닙니까?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1차적인 청중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도 이 비전을 주심을 믿습니다. 굉장히 흥분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 사람들이 오는 거죠. 가서 우리 그곳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자,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러 가자 하면 나도 예배드리러 가겠노라. 여러분, 흥분되는 일 아닙니까? 베들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대더라. 나도 그곳에 가서 예배하고 싶다. 흥분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불금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진짜 불금입니다. 진짜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좀
뭐가 남는 게 있습니까? 죄만 더 지치고 금요 예배 가자, 그곳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자. 그러면 사람들이 나도 예배 드리러 갈까? 나도 은혜 받으러 갈까? 할렐루야. 이런 비전, 황홀한 비전, 이 스가랴 8장 말씀을 우리 교회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친구들에게, 야, 우리 교회 가서 은혜 받자,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 나도 예배 드리러 갈까? 금요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갈까? 할렐루야.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한다. 더 놀랍습니다. 그날에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 말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런 비전을 제가 꿈꿉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한인들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말이 다른 미국 사람들에게도, 할렐루야, 와이낫,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 꼭 한인교회라고 한인들만을 위한 교회가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곳에 놀라운 이 스가랴 8장의 비전이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눈물나게 감동적인 모습입니다. 시작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그 말은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질투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황송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뭐라고, 내가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이 된다니. 근데 하나님이 분노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분노하세요.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이 떠나기도 하십니다. 망해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만 있으면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우리 교회가 진리의 성읍이 되기를 원합니다. 젊은이부터 노인까지 넘치기를 원합니다. 영육 간의 복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스가랴 8장 마지막에 나오는 놀라운 비전이, 나도 함께 은혜 받으러 가겠다, 말이 다른 백성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은혜를 정말로 보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가사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나를 질투할 정도로 사랑하시고. 이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세월에 묻혀,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날 참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찬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답니다. 하나님이 날 참 예수님을 죽이시까지 사랑하신답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니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아멘.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사랑하면 견디지 못하시는 하나님, 이 밤에 다른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내가 뭐라고, 진짜 나 같은 존재가 뭐라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구나. 이 복음이 오늘 믿어지고 이 복음이 느껴지고 실제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한번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하나님 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지 몰랐어요. 하나님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심을 내가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는 어떤 존재이길래 티끌에 불과한 나를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좀 잘못 살면 무엇이 하나님께 문제가 된다고, 내가 죄를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싫어하시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나이까? 아버지, 내가 이 밤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밤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나를 구원하셨다는 말씀이, 그 복음의 이야기가 오늘 나에게 와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갔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 이 한 가지가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이 밤에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이 밤에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대로 살지 않을 때에 진노하시는 하나님, 나의 죄악의 현장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군요. 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는 밤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 사랑 앞에 엎드려, 그 사랑 앞에 엎드려 그 인자하심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그분은 두려우신 분인데 놀랍게도 친밀하신 분이, 두렵고 친밀한 주님. 내 영혼 떨립니다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기뻐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느껴지고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어떤 의무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예배합니다. 나의 하나님 경배합니다. 우리 찬양, 우리 진심으로 기도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사랑 앞에 엎드려
주 사랑 앞에 엎드려 아버지 그 인자하신 경배 두렵고 친밀한 주님 두렵고 친밀한 주님 내 영혼 떨며 기뻐 주 사랑 앞에 엎드립니다. 주 사랑 앞에 엎드려 그 인자하심 경배합니다. 그 인자하심 두렵지만 친밀한 나의 하나님 두렵고 친밀한 주 내 영혼 떨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 떨며 기뻐 오 나의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어떤 예배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만나는 밤 되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오늘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듯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 밤에 정말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나의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 경배합니다. 주님의 사랑 앞에 엎드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확인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 가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느껴지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앞에 엎드립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 사랑 앞에 엎드려 그 인자하심 경배 두렵고 친밀한 주님 두렵고 친밀한 주님 내 영혼 떨며 기뻐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공의와 사랑이 이곳에 있습니다. 공의와 사랑이 이 죄인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죄인 주 영광 앞에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만 의지한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신 하나님 공의와 사랑이 이곳에 있습니다. 공의와 사랑이 이 죄인 주님의 영광 앞에 엎드립니다. 이 죄인 주 영광 앞에 예수님의 보혈만 의지합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영원히 계신 하나님, 영원히 계신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예배하며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만 회복되면 황폐했던 성읍에 다시 사람들이 모이고 다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꽃들도 이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곳에 생명샘이 솟아나면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가 넘쳐난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우리 정말 영광의 주가 임재하시는 것 우리 교회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이 찬양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스가랴 8장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이 가득합니다. 웃음소리 넘쳐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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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게 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 영광의 주가 오십니다. 영광의 주가 오시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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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이 시간 스가랴 8장
8장 말씀을 우리 베델교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샘 솟아나기를 원하나이다. 동서남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서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고, 영혼들이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진리의 성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영권과 일권과 물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없는 교회를 위하여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간음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붙듭니다. 하나님, 스가랴 8장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때의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오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자,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동서남북에서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전에 몰려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었던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던 껍데기 같은 예배를 드리던 이들이 살아있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여호와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가 한인교회를 넘어서 이곳에 선한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때에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에, 이 땅에 영적인 지형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의 전진 기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흥을 소원합니다. 하나님,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아버지 주님께 적대적이었던 이들이 굴복하며 돌아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회개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하소서. 아버지, 소원합니다. 부흥을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사 예배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여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나온 이들이 한 사람도 그냥 집에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의 방관자들, 구경꾼들 되지 않게 하시고, 나도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는 밤이 되게 하시고, 나도 여호와께 은혜를 경험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능욕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소원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아버지, 정말로 우리 베델교회가 이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우리 가서 우리도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고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되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스가랴 8장의 이 놀라운 회복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흥분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는 감히 생각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하는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스가랴 8장 말씀을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붙들고 이를 소원하며 기대하는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